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청지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세 번째 시간 1, 2, 3 오늘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자매들이 연애를 할 때와 결혼을 할 때 달라집니다. 연애를 할 때 중요한 건 내가 저 형제를 좋아하는가 아닌가, 감정이 중요합니다. 만나고 교제하고 헤어지고 난 뒤에 또 보고 싶고 또 생각이 나고 그래야 이제 연애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할 때가 되면 자매들은 그런 좋아하는 감정, 그걸 뛰어넘어서 또 다른 질문 하나를 본인이 스스로 자기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이 이 자막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다 이 질문 하시고 결혼하셨을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형제는 자매를 좀 선택하는 게 강하다면 자매는 형제에게 인생을 위임하고 위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남자를 믿고 인생을 맡길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을 지금 본인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했던 그 질문들을 다 했고 그 질문에 대해서 그래 내가 믿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결혼의 문턱을 넘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하고 나서 보니까 별로 못 믿는 인생이 있기는 하죠. 그러나 이건 좋고 우리가 다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에게 믿음을 줘야 합니다. 물론 월급도 많이 줘야 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을 줘야 합니다. 드라마를 보면 남편이 하는 작은 거짓말에 아내들이 그걸 어쩔 줄 몰라하고 흥분하는 이유는 아내들은 남편이라고 하는 믿음의 인생의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렇게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유지되기 위한 전제 조건,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배우자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것은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만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아내도 남편에게 믿음을 줘야 되겠죠. 배우자는 서로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배우자를 신뢰할 수 없다. 뜨거운 감정은 있는데 신뢰가 안 된다. 그러면 그 가정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가정이 유지되는 이 배우자의 가장 기초는 서로에 대한 신뢰, 신실함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신앙생활이란 결국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야. 예수님은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야. 이것이 우리 안에 기초로 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참된 신앙생활이 열리지 않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 행복한 신앙생활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신실함을 믿습니다. 시작. 이제 바울은 9절에서 청지기의 마지막 자격 하나를 더 언급합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자격을 마지막에 소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영적 지도자의 마지막의 자격은 믿음 말씀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공부, 단어 공부는 미쁘다라는 단어입니다. 얼핏 보면 이쁘다, 예쁘다의 변형 형태로 보입니다. 미쁘다는 그렇게 느껴집니다만 실제 이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미쁘다라는 단어는 우리 한글 아주 아름다운 단어인데 믿음직하다, 신실하다, 그게 이 미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믿부심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을 내가 믿고 지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자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없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훌륭한 방법은 없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신실하게 지켜지는 약속은 없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 여러 가지 실력을 갖추면 좋은 일입니다. 건강, 지혜, 또 여러 가지 재능, 물질, 이 다양한 은사가 있으면 그러면 그거 참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자격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사람은 영적 지도자 자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많이 듣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표현이에요. 기독교인 우리에게는 당연한 사실이긴 한데,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이 될 수 있을까?
교회에서 우리는 많이 들으니까 그냥 아멘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선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배경 중에 한 가지는 말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예를 들면 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화자와 그 말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객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일치할 때도 있고요. 말을 하는 사람과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 일치할 때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의 자신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을 하는 그 사람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불일치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며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한 신뢰감이 우리에게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는데,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대놓고 작정하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사기꾼이 증가하면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늘어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전화 사기를 당한 분들 중에 억울함을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관련된 그림입니다만, 시골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전 재산이든 재산의 일부분을 잃게 되면 내 인생 이만큼 살아왔는데 내가 이것에 속다니, 그리고 자녀들 앞에 너무 미안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 사기범들은 모조리 잡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중형으로 아주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이건 정말 너무 큰 죄악이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아주 나쁜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의도는 좋았어요. 그리고 생각도 좋았고 그래서 말도 좋은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을 한 그 본인의 어떤 한계가 있든지 또는 상황과 환경이 변동이 되면서 그것이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집안일을 도와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진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은 아내를 도와서 좀 집안일을 그렇게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만 하고 실제 몸이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피곤함 때문이었고 제 3자가 볼 때는 게으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정말 진심이었지만 그 말을 하고 나서 실천을 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 이런 예는 무궁무진합니다. 내가 한 말과 내 삶의 불일치는 우리의 삶에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학습이 되었냐면, 살면서 내 자신과 내가 만난 사람들을 통한 경험을 통해서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리고 그 사람과는 이게 동일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는 많은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의 무게감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배우자는 조금 그래도 우리가 믿기는 합니다만 그 외에는 대부분 우리가 말을 잘 믿지 않게 된 거예요. 살면서 나의 한계, 세상 사람들의 한계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얻게 되는 교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같은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성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하나님은 말씀과 동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전에 성경은 시건치 않는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어른들은? 근데 이게 어려운 한자예요. 시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번에 성경을 바꾸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아주 쉬운 우리말로 번역을 바꾼 거예요. 시건이 뭡니까? 밥이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소화되어서 내가 밥이 어디 가는지 싹 사라져 없어버리듯이 약속이 그렇게 슬그머니 사라지는 것을 시건 그렇게 불러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그러합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우리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교우들이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말씀은 따로가 아니라 동격이며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모압 평야에서 모세는 스탑을 하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들과 같고 손자와 같은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며 헤어져야 되는 순간 모세가 다른 걸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던 그 지팡이를 여러분 요수에게 건네주며 이것 가지고 가는 곳마다 지팡이를 들면 승리할 것이다, 지팡이를 줄 것 같던데 모세는 지팡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손들과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붙잡고 살면 약속의 땅에서도 너희가 복을 누릴 것이다, 그리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예 실천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 이것도 추상적이 될 수 있으니까 내 행동으로 구체화하라고 아예 손목과 미간에 표를 삼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신명기 6장 8절 말씀,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너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말씀이 내 인생의 기초이며 기준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라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표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토타포트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을 테필린이라고 바꾸어 불러요. 테필린은 기도라는 뜻인데 여러분 보시면 이마와 손목에 테필을 합니다. 그걸 보시면 이마에 있는 것을 쉘로시라고 부르고 팔에 여러분 감는 것을 쉘야드라고 감아요. 밑에서 감아 올라오는 저 횟수와 모양도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마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손목에 묶은 것은 여러분 감정을 의미해요. 나의 지식과 감정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이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지금 현존 세상, 실제 세상 가운데에도 유대인의 자녀들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성취를 이루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이 현실 세상에서도.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붙잡고 살아가는 거기에 그 비결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걸까? 사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그들은 지금 끊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영혼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 인생들이 우리를, 이 정말 진정한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들이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1번,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2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3번, 그래서 말씀도 신실하다. 아주 간단한 3단 논법. 그래서 2024년 지금에도 이들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횃불로, 근간으로 삼고 이들은 몸부림을 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다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배신해도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부모님을 제외하고 믿을 만한 인생이 잘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믿지 마십시오. 저도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믿을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듯이 말씀도 신실합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말씀 위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말고, 세상에 다른 것 말고, 다른 것 말고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본 그 짧은 정보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놓지 말고, 세월이 지나가면 사라져버릴 인터넷에서 발견한 정보 위에 인생의 기초를 놓지 말고 영원한 생명과 축복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시작. 말씀대로 살기 위해. 말씀이 신실함을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직이란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자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면서 주인을 다른 분으로 모시고 산다면 그의 정체성은 가짜가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는데 그의 주인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의 세계관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그건 가짜란 말입니다. 9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믿분 말씀 즉 신실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함을 배웠다면 지적인 날무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그 사실을 배우고 인정했다면 그렇다면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 청지기들의 상식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 중반절 말씀,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슬로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영적인 지도자는 내가 지키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른 교훈으로 권면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위치죠. 자녀들에게 권면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슬로 말하는 경우에는 책망도 하고 바로하게 가르치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근데 이 사명을 부여받은 지도자가 자기도 믿지 않는 사실을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권면하고 책망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믿지 않는 사실, 자기도 따르지 않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인 제가 읽기에 조금 부담이 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책? 그 대답은 저를 너무 무시하는 대답입니다. 제가 평범 이야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성경 사랑합니다. 제가 게을러서 많이 못 읽지 성경 정말 사랑해요. 제가 읽기에 부담이 되는 책은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를 아주 귀하게 마지막까지 완주하신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회자들을 위해 쓴 책이에요. 예를 들면 좋은 목회자가 되는 길, 그리고 좋은 설교자가 되는 길, 이런 종류의 책은 읽기가 부담이 됩니다. 제 눈에 제일 잘 보는 곳에 이런 종류의 책이 10권에 쫙 꽂혀 있습니다만 책 제목 표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찔려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말이죠. 그 책 중에 하나가 강단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요 내용을 읽고 이제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76페이지이고 소제목은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소제목이에요. 네, 그림은 돼서 너무 오래 띄우면 제가 부끄럽다니까요. 부탁합니다. 절대로 이 책은 여러분은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이 책대로 못 사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절대로 보면 안 돼요. 목회자들을 위한 책이에요. 목회자를 위한 책. 근데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그 내용을 좀 압축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자입니다. 회중은 설교자가 말할 수 있을 때에만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교회에 대한 모욕과 비난이 그의 설교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우연한 일도 아니고 억울한 일도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우선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설교자에게 있습니다. 설교자는 회중으로부터 나온 사람이면서 회중과는 다른 신분으로 그들 앞에 서야 하는 사람입니다. 치열한 고민을 통하여 나오는 깊이 있는 말씀, 교인들에 대한 사무치는 애정, 그리고 강단에서 설교한 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현실에서의 삶, 이것들이 시줄이 되고 날줄이 되어 비로소 제대로 된 설교자 한 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막을 보시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 읽는 거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책을 읽을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했으니까 이 한 주간은 제가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닐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휴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는 아니고, 여름 사역이 특세까지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좀 교회를 배워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휴가를 쓰게 되는데, 제가 이 이야기 들려드리는 건 제가 노력하겠다.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아직은 못 되지만 노력하겠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한 챕터의 기준만 놓고 보아도 참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제가 믿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에 제가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강해 설교를. 한 권의 말씀을 정하면 절기를 제외하고는 그 말씀을 몇 절씩 이어가며 계속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남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말씀이 여러분에게 남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저는 안심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을 그 말씀의 힘으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설교 말씀을 그렇게 받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설교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최소한 이 말씀만은 한 주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주간의 묵상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몰라도 일주일에 그 한 절 말씀만은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한 절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주일 오전 예배의 설교 말씀 전체가 함께 같이 끌려 들어오며 말씀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월이 한 주 또 한 주 그렇게 쌓여가면서 성숙한 강대한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실험하며 나를 굴복시켜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말씀이 내 영혼 속으로 녹아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진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지식과 경험과 이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 내가 살면서 경험한 그 경험과 지식과 어떤 이념, 그 프레임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안에다 구겨 넣는 작업을 하는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가 바뀌어야 될 텐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똑똑해지기는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똑똑해진 것도 아니에요. 말만 많아졌고, 정보만 많아졌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성도에게 말씀의 능력이 없습니다. 많이 안다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붙잡고 인생을 돌파하는 영적인 야성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무시하는데, 내가 말씀을 내 밑에다 놓고 밟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말씀의 능력과 힘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청지기의 자격을 논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교회 중직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요, 사회에서 영적인 지도자요, 가정에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청년들 여기 많이 있는데 여러분도 가정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부모님 계신다면, 아니 교회 다니도 부모님의 신앙이 아직까지 어린 신앙의 단계라면 그 가정은 예수 믿는 청년 그대가 영적인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의 사명은 간단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자막을 보시면 가르친다는 것은 먼저 자신이 그렇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시작! 가르친다는 것은 먼저 자신이 그렇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어느 남자 집사님의 아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차 속에서 아빠한테 물었어요. 아빠, 나 궁금한 게 있어요. 아빠, 우리 목사님은 설교하시기 전에 성경 본문을 읽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 본문을 왜 읽으시는 거죠? 목사님을 비난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아들은 정말 그게 궁금했어요. 성경 본문과 관련이 없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계속 듣다가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성경 본문을 왜 읽으시는지. 한 번쯤 여러분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저에게 질문했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이놈아, 그러면 네가 한번 설교를 해봐라. 여러분, 강해 설교,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는데 저는 너무 힘들어요. 매주 그 다음에 챕터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 2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2탄은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어느 날 여자 권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딸과 함께 돌아가는 차 속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딸이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는 가만 보면 참 목사님 설교 말씀 열심히 듣더라. 어떤 경우는 막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그러더라. 근데 엄마는 목사님 설교를 왜 그렇게 열심히 들으세요? 엄마를 비난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딸은 그것이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설교를 듣고 난 뒤에 그 설교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엄마를 보면서 그 딸은 그게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하루도 안 가는 거예요, 하루도. 그리고 집에 와서 오후에 오면 다시 본색이 그대로, 야수의 본색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궁금했던 거죠. 엄마는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듣는지. 사는 여러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말씀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노력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실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하여 먼저 일차적인 부끄러움이 있고,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이 말씀 한 절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부끄러워하며 탄식하며 주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한단 말이에요. 나를 좀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가 말씀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천국에 계신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난 어느 날 제가 본가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한다. 교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내내 죽을 똥살똥 힘들게 살다가 주일날 말씀 한마디 듣고 다시 살아가려고 교회에 나온다. 그러니까 목사의 머릿속은 언제나 설교여야 한다.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바로 다시 다음 주일 설교를 머리에 담아야 한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닐 거야. 그래도 말씀 잘 준비해다오. 그리고 말씀 잘 준비해서 교인들을 먹여야 한다. 목사, 설교 잘해야 한다. 저희 부친이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계신 저희 장인 어른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잠깐 저희 옆에 오셔서 주일날 조용히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제게 거의 매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 지금 잘하고 있다. 지금처럼 그렇게 설교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나는 매주 듣는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고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다. 다른 것 말고 지금처럼 설교에 최선을 다해주면 참 좋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분은 한 교회를 평생 섬기신 원로 장로님들이셨기 때문에 두 분의 권면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희의 두 분 아버지의 생각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라고 믿고 설교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소중하게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지식, 경험, 이념이 말씀 앞에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지식, 경험, 이념이 말씀 앞에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현장에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